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구약성경 171쪽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의 말씀, 6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 태양도 그리고 달도 이 아름다운 산천초목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중에 가장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으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다른 동물들을 비하하고 우리들만 높이는 게 아니냐 뭐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해 주셨습니다. 최후로 창조해 주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빛만 창조하신 상태에서 아직도 물과 이 흙이 섞여 있는 징구렁창 속에서 인간을 창조해 주셨다면, 먹을 것도 없는데 창조해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해 놓으시고 최후로 인간을 창조해 주심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만드신 방법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때, 육지와 바다를 가르실 때, 조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의논하며 하나님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 사람을 만들 땐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모든 만물은 각자 자기 모양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그렇고 광물이나 식물이나 다 각각 자기 모양이 있는데 다 자기의 특색이 있지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특색이 있는데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왜 더 애지중지하죠? 나를 닮았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닐까요? 엄마 아빠를 아주 꼭 빼어 닮았습니다. 먹는 것도 취미와 기호도 성격도 꼭 빼닮았습니다. 그게 더 밉고 싫기도 하지만 나를 닮았다고 하는 게 그 부모에게 있어서는 더 애지중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만큼은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생각하고 느끼고 또 의지로 다스리는 이 조화를 시키는 이 능력을 닮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나무나 식물이나 조류나 짐승이나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그 자체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특별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특별하게 지으신 이유가 뭘까? 특별히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을 닮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기쁨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라고 인간을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우린 다른 피조물과 똑같습니다. 피조물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동일한데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인간, 피조물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가진 기쁨의 감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행복을 맛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특별하게 지음을 받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 다른 피조물 가운데 으뜸으로 창조해서 특별한 존재로 혜택을 주셨다면 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욕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인간에겐 흙으로 지은 존재이지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는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본래 흙으로 돌아가는 선고를 받게 되고 이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이 넘치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하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은 인간이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본래의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과 특혜를 받은 특혜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그 천국을 누리는 권세를 뺏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인간에겐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에겐 저주가 찾아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 그리고 깨어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형상,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깨어지고 무질서해지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성품이 됨으로써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인과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행을 맛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다고 해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애타는 사랑을 숨바꼭질하듯이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발자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의 흔적을 우리는 지나간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한심도 빼놓지 않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버리지 못하고 인간을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다시 초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쫓겨나고 150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노아가 사는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행복을 잃어버리고 육적인 쾌락, 성적인 또는 육체적인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대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시 한번 심판을 내리시는데 물로 인간의 생명을 끊어내시고 심판하시고 땅속에 묻어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다시금 의인들을 통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지만 500년도 채 되기 전에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을 밟고 서려고 하는 초인이 되고자 노력했던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간의 언어를 바꿔놓음으로써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몰려가서 민족이 태동하게 됩니다. 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 그 민족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어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어찌하면 이 에덴 동산으로 다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받아들이고 내가 주는 행복을 받을 수 있을까? 주님은 그래서 소수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소수이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지만 그 민족을 들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얻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모델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젖이 흐른다, 꿀이 흐른다. 그냥 컵을 가져가서 퍼 마시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흔적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터키에 가면 꿀값이 아주 쌉니다. 너무 쌉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대조적이잖아요. 이집트에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예 생활, 종살이 했습니다. 근데 어디로 보내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 이것은 지옥 같은 세상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수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인들 받으면서 하나님이 먹는 만나를 비처럼 이슬처럼 내려줘서 노동도 하지 않고 그들은 먹고 살 수 있게 됐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침내 그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가 들어가게 되는데, 2세가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반역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복의 모델이 된 게 아니라 그들은 저주의 모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 차례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끊임없이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깨져버리고 결국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천국을 받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인생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오시는 목적은 바로 천국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제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하고 준비가 되면 너희들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다시 찾아주시는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환상적인,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다시 없는, 배고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최종적인 약속, 그리고 완성,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함을 받으며 그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니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하시고 불칼을 든 천사들을 그 화영검, 그 검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는데, 그런데 마지막에는 생명나무에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무조건 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함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요 발자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수없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를 발견하고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넓은들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게 견고한들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 그걸 엮어서 또 엮고 또 엮고 겹으로 해서 그거로 부끄러움을, 그 죄를 가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말라서 부서지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가죽은 쉽게 떨어지지 않죠. 가죽은 아주 질긴 것입니다.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고급 옷을 주셨구나. 그렇지 않죠? 단순히 고급 옷을 주시기 위해서 무드질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죠? 짐승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짐승들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짐승이 대신 죽어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속죄함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럼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키포인트는 예물에 있습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무엇으로? 그 예물 때문이다. 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어떤 예물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농사지어서 농사지은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벨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습니다. 양을 드렸다는 말은, 양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양을 죽였다는 말이죠. 그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곧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짐승 제사를 드렸더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주님, 내 대신 양을 죽게 함으로써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믿었더니 그 믿음이 저를 의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 제사를 우리가 짐승으로 속죄받는 일을 우리가 어디서 아주 확실하게 얻을 수 있냐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는데 종살이로부터 노예 생활로부터 가나안 복지로 이끌어내시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해방되기 전날 일어나죠. 그 해방된 날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이집트의 왕이 안 보내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무조건 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그 바로의 아들부터 동부의 아들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들이 하루 한 날 다 그 밤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집집마다 이웃집 앞집 할 것 없이 왕궁으로부터 모든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어 있습니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두 손 두 발을 들고 무조건 가라고 한 건데 여러분,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휩쓸면서 그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가게 되니까 장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이 밤에 양을 잡되, 어린 양을 잡되, 집집마다 가족 수가 작으면 두 집, 세 집이 함께 모여서 양을 잡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급히 먹어라.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너희 집 대문 문설주에 발라라. 그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보고 패스 오버하게 될 거다. 통과하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우리 집에 발라야 되겠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도 발랐는데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천사가 통과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하나도 죽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무조건 해방 선언하게 되고 그들은 급히 보따리를 싸들고 해방을 받아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의 생명을 대신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속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해방받은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가지 못하게 하시고 시내산 밑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명령을 내리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럽니다.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성막을 짓는 목적이 뭐냐? 그럼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는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집을 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거할 집, 살 집을 지어라. 만나고 거하는 것. 주님과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주님이 우리가 사는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집을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이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짓게 되는데,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태양과 맞대응을 해서 태양이 내려쪼일 때 12시쯤, 1시쯤, 2시쯤 여러분 태양과 더불어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어디 한번 눈싸움 해보자. 그리고 정면으로 쳐다보고 1시간, 2시간 여러분 한번 맞대응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태양도 바라다 보지 못하는데 의의 태양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죄인 가운데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에게 씻기시고 기름을 부어 놓으시고 피로 발라 거룩하게 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에봇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옷을 입혀 놓으시고, 그 옷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를 속함받아야 되는데, 속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번제드리려고 오면 그들이 먼저 그들의 죄를 속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을 가지고 오고 염소를 가지고 오면, 송아지를 가지고 오면 그 양의 머리 위에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하고 제사장은 선언합니다. 이제로부터 이 사람의 이러이러한 죄는 양에게 전가되노라. 그럼 이 양은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양은 죄값을 받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고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시면 그 사람이 죄를 용서받아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린 짐승을 통해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를 씻겨주시는 속죄하신 은총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레위기 16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을 때,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갈 때마다 이런 속죄 제사를, 짐승 제사를 하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1년에 하루를 속죄의 날로 정해놓고 이 속죄의 날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속죄받는 날을 삼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을 정해놓고 그 7월 10일은 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속함받는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의 일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 백성이 이 하루 동안은 자기 몸을 괴롭게 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며 그 죄를 용서받는 날, 전 국민적으로 속죄의 날을 하나님이 하루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먼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거룩해야 되니까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서 먼저 숫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죄를 씻고 속죄받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그 순서를 갖게 되는데, 그 순서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레위기 16장 6절로 10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고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해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건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먼저 속죄함을 받는데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과 그들의 몸에 바름으로써 그들이 속죄함을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취해 가지고 제비를 뽑는데 이 2마리 중에 어떤 2마리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이 되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염소 2마리를 택해 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살려서 그냥 광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이 제비를 뽑혀 가지고 살아서 광야로 그냥 해방시켜 주는 것, 그냥 광야로 내다 버리는 것, 여러분 그 양의 그 염소를 가리켜서 아사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 그게 아사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사셀. 이 아사셀이 뭘까 도대체? 이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레위기 16장 20절로 22절에 보면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특이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속하냐면 제사장이 먼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속죄함 받은 후에 이 아사셀로 제비 뽑힌 이 염소 위에 제사장의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안수를 하고 명령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이 양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럼 이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걸머지게 됩니다. 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면 어떤 땅을 가리킬까요? 수풀이 우거져서 들어가기 어렵거나 너무 낭떠러지거나 너무 험악한 곳이거나 이런 곳이겠죠? 여러분 그런 곳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진 이 염소를 그냥 놔줍니다. 그럼 이 염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양이나 염소는 잘 먹여야 되는데 이 염소가 이 아사셀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리하고 방황하다가 결국 산짐승에게 잡혀 먹지 않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하루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이스라엘 전 백성이 다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아사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지나간 성경 역사 6,000년의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추방하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역사였는데,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저주와 죽음 가운데 우리는 참 괴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천국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 버려둔 시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속죄받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가죽옷을 입혀주시기도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도 하고, 또는 공식적으로 제사 때마다 그들의 죄를 속죄받는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아사셀 염소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 내보내 험악한 땅에서 정말 비틀거리고 유리하고 방랑하다가 결국 산짐승에게 밥이 되고 마는, 그래서 그 죄의 짐을, 죄값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여러분 결론을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문 열어주시기 위해서 결국 가죽옷 짐승이 죽어서 대신 죽어서 속죄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내보내 그 죄값을 받게 하신 것, 여러분 오늘 누구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아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면서 이리저리 넘어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바로 아사셀 염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는 비틀거리며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그 가시에 찢기면서 마침내 산짐승에게 잡혀 죽임을 당함으로써 죄값이 사함을 받게 되는 이 아사셀 염소, 그게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올라가는 걸음은 아사셀 염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과연 옳은가?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며 아사셀 염소를 선택하시고 그 죄를 짊어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아사셀 염소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